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일을 낳고 무후야일은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더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성초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었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인을 부르셔서 이제 신문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가인이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오히려 죽여놓고 모르는 척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그 앞에 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우의 피가 땅 속에서 울부짖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너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라는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랬더니 가인이 뭐라 합니까? 내 죄가 너무 중합니다. 그 말은 내가 지은 죄보다 내가 받을 것이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결과가 그것이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의 결과값이 얼마나 중한지를 모르고 하는 얘기죠. 오히려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이 아벨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린 그 심판의 벌이 더 무겁습니다라고 항변하면서 약간 뭐랄까요? 자신의 입장에서만 자신의 것을 주장하는 가인의 모습이 죄인의 모습의 어떤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가인이 하나님이 주시는 벌에 대해서 인정치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고, 가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께서 오늘 이 집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인을 쫓아내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인 스스로가 누군가로부터 자신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내가 오늘 이 집에서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하면서 누구에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결국 내가 떠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처한 환경 상황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억울할 일입니까? 사람을 죽여놓고 억울해야 할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이 가인의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가인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표를 주어서 살게 하십니다. 이 표를 통해서 가인이 느끼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부끄러움이겠죠. 내가 사람을 죽인 자의 표니까. 근데 그것을 보여지는 사람들이 자신을 좋게 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시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분노함을 갖고 그 분노함으로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 공포감, 무서움 때문에 결국은 거기서 떠나가게 되는 과정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의 표를 통해서 부끄러움을 깨닫고 그 부끄러움을 통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지은 가인이라 할지라도 그 가인에게 지금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어떻게 하죠? 예, 그렇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 살펴볼 텐데 오늘 1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가인이 어디로 거주하게 돼요? 에덴을 하나님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편 놋 땅. 그러니까는 범죄한 인간들은 계속 어느 방향으로 계속 피해가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에덴의 동쪽. 계속 그 동쪽 방향으로 계속 더 멀어져감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서 멀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전이 왜 동쪽에 문이 있냐. 그래서 이제 동쪽에서부터 들어와야 되니까. 동쪽으로 도망갔던 죄인들이 다시 이제 서쪽으로 계속 돌아와서 그러니까 성막의 동쪽 문을 통해 다시 들어와야 되니까. 이렇게 피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인간의 삶이 가장 완전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부족함이 없는 시기는 에덴에 있을 때잖아요. 이 에덴에 있을 때. 하지만 범죄한 인간이 그 에덴 동산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에덴에 쫓겨나게 되었고, 쫓겨난 곳에서 또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죄로 인하여 더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쫓겨난 게 아니죠. 본인이 더 벌어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인들의 선택이 결국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점점 누구로부터 멀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멀어졌다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마음의 그 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벌어졌다는 걸 알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죄인된 삶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으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더 하나님에 의존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섬기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함인 거예요. 예수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를 통해 구원받은 가장 큰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으로 세워가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 결국은 천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 앞에 만나러 가는 것인데 그 만나는 과정 속에 그 길을 열어주신 이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부터 떨어지려고 자꾸만 멀어지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마음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세상의 유혹과 세상에 우리에게 주는 많은 쾌락과 정욕들을 멀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사고와 생각이 그쪽에 집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맨날 기도하십시오. 말씀 보십시오. 예배합시다. 찬양합시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자꾸만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채워넣으면서 그 채워놓은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만 무엇을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관념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재미있는 건요, 이 놋 땅이라고 하잖아요. 에덴의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억이 안 나시죠? 네, 그래서 제가 있는 겁니다. 에덴의 뜻은 기쁨입니다. 기쁨. 에덴은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놋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좋은 말일까요? 안 좋은 말일까요? 당연히 안 좋은 말이겠죠. 그래서 놋이라는 말이 유리, 방황, 방랑이란 뜻과 슬픔, 애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놋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 놋 땅으로 갔다라는 것은 유리하고 방황하고 방랑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곳으로 슬픔하고 애통이 있는 그런 땅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은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겪게 되냐,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서 알았잖아요. 기억나십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그 한 번 빛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 알았다는 것이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고 하나님에서 알매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타락한 자들이 있었다고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하나님을 등진 자들의 삶이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끄집어내서 십자가에 다시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그런 행위를 한 거와 똑같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조금씩 멀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고, 떨어진 자들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끌어다 놓고 못 박는 행위.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자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냐? 우리의 어떤 성향과 성품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를 거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끔 해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과제일 수 있겠죠.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그러니까는 가인이 아내와 동침해서 이제 에녹이라는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을 시점에 가인이 한 행동이 뭐예요? 성을 쌓은 거예요. 성을 쌓는 이유가 뭐예요? 네, 자기 걸 지키려고. 그러니까 자기 걸 지키려고 자신의 영역을, 소유를 다른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어떤 사람의 도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은 외부의 도전이 왜 있었겠습니까? 누군가가 뺏는 행위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그 일들이 서로에게 전파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그들만 있었다면 누군가에게 빼앗길 일이 없었겠죠. 근데 결국은 인류의 처음에 범죄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가인은 누구에게 반감을 사게 된 거예요? 형제들에게 반감을 사게 된 거잖아요. 그 형제들에게 반감을 산 가인은 스스로가 두려운 마음을 갖고 스스로가 그 형제들에게 자신이 해코지를 당하거나 어떤 공격을 당할 위험이 있으니까 스스로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성을 쌓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진짜 어떤 사건이 비롯돼서 지어진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이 갖는 죄에 대한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결국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스스로의 성을 쌓은 거고, 그 성을 쌓음으로써 자신의 한계를 정해놓는 거죠. 그런데 그 성의 이름을 무엇이라 했어요? 아들의 이름을 붙여줘요. 그러니까는 그들 나름대로는 가인이 생각할 때 그들의 가족과 그들을 나름대로는 어떻게든 이 땅 가운데 살아남고자 하는 마음이었겠죠. 그들의 것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 성을 쌓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알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라는 도전적인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창조물로부터 비롯된 거잖아요. 그 창조물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공기가 없다면 우리 살 수 있겠습니까? 열매가 곡식이 거두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의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그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이 모든 것을 잠깐만 멈춰도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뭡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 잘 살 거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 해낼 거야. 이게 성경이 이야기한 죄의 근원인 거예요. 죄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서 성을 쌓았어요. 그 성을 쌓아서 결국 누구의 이름을 붙여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붙여요. 그러면 그 성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자신과 그 대대로 이어질 거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을 쌓는다는 게 얼마나 완악하냐면은 사실은 성이요, 맨 처음 높게 안 쌓겠죠. 쌓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뭘 쌓아요? 탑을 쌓게 되죠. 탑을 쌓으니까는 또 어떻게 해요? 높은 곳을 보게 되죠. 높은 곳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오늘날에도 높은 건물을 짓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 스스로의 지배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밑을 내려다보면 그 밑을 내려다보는 것에 대한 인간의 스스로의 욕망의 쾌락이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고층 빌딩을 좋아하고 고층 빌딩의 가장 위에 있는 스카이 라운지를 좋아하냐면은 그만큼 그 안에 위에서 보는 정복하는 그런 마음의 쾌락이 상상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 이 일이 성을 쌓게 되고 결국은 탑을 쌓게 되고 결국 무엇까지 쌓아야 돼요? 하나님을 능가하기 위한 바벨탑까지 쌓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악이 끝이 없어요. 한없이 그렇게 그 욕망과 쾌락과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것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삶에 대한 죄악된 마음이 점점 끝이 없이 이어져 간다는 것이죠. 18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제 가인의 후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락은 무우야일을 낳고 무우야일은 무드사이를 낳고 무드사이는 라멕을 낳고.
그리고 라멕, 중요한 사람이 라멕이 나오죠. 라멕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힘있다, 강하다, 난폭하다 이런 의미의 이름인 거예요. 라멕이라는 것이. 근데 라멕이 가인이 에녹을 낳고 이랏을 낳고 무히아엘을 낳고 무드사엘을 낳고 라멕을 낳았으니까 가인으로부터 5대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멕 때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는데 어떤 문제냐면 라멕이 누구를 맞아요? 두 아내를 맞이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누구를 주셨죠? 하와를 주셨어요. 만약에 여러 명의 부인이 필요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 명의 부인을 허락해 주셨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한 남자의 한 아내예요. 일부일처제거든요. 근데 라멕 때에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가정의 규칙이 파괴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라멕이 어떻게 합니까? 일부 다처제를 시작하는 거예요. 라멕 때부터 시작돼서. 근데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해요. 그러니까 결국 무엇이냐면 인간의 욕망이 비롯된 시작이 결국은 자신의 부인이 두 명이 되고 그것도 하나의 소유로 생각하는 거죠. 나의 돕는 배필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의 소유로 생각하기 때문에 점점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돕는 배필이라고 생각하면 한 명만 우리가 그 조력자와 함께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벌써 그가 소유로 생각하고 그 소유를 쾌락과 정욕의 삶으로 갖고 끌어가기 때문에 결국 두 명의 아내를 맞이하게 되었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가정이 깨지기 시작하고 그 가정이 깨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불화가 시작되는 거죠. 아내가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그러니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내는 남편을 주와 같이.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대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자신의 모든 걸 다 희생해 살아가는 것 같이. 그렇게 서로 살아가면서 아름답게 협력하는 그 믿음의 가정을 세워 하나님 앞에 바른 가정을 세우기 위한 그런 조력자와 동역자로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쾌락과 욕망과 정욕을 이용하는 그런 것으로 변질돼 가요.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가정들이 깨져나가는 오늘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이혼하고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서로 돕는 영역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기적인 마음으로 서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벌써부터 하나님의 그 가정에 그런 어떤 은혜의 일들이 다 부서지고 깨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그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나 나오는데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죠? 그리고 유발은 수금과 통소 잡는 자의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고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 나름대로 그들의 삶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재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가축을 치는 조상이 되었고 어떤 그 후손들은 수금과 통소 잡는 자의 모든 자산자의 조상이 되었고 어떤 사람은 구리와 쇠를 가지고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두발가인이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는 것은 결국 무기를 만든 거 아니냐. 그 성을 지키기 위한 무기를 만든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목사님도 계셔요. 설교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든 아니든 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나름대로 생활하고 그들이 이렇게 번성해 나갈 수 있는 재능들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 재능들을 가지고 결국 무엇 하라는 거예요? 예, 삶을 살아가지만 그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하면은 그들의 욕심과 이기심을 채우는 대로 그들의 직업을 쓰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직업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직업군들 중에 어떤 직업군들은 정말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들을 위해서 자신이 섬기고 희생하는 직업군들도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직업군들은 무엇입니까? 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직업군들이죠. 직업에 귀천은 없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는 그들이 서로 화합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도와주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의 목적이었는데 결국 이들은 무엇을 하게 되냐면은 자신들의 이익과 목적을 세우는 삶으로 계속 끊임없이 죄악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게 아니라 점점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그들의 삶을 세워나간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라멕이라는 사람의 증거예요. 보십시오. 라멕이 뭐라고 얘기하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야 신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를 죽여요?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왜 사람을 죽였어요? 라멕이? 이해가 안 되시나 보이네. 왜 사람을 죽였어요?
예, 어떤 소년이 자신에게 부딪혔던가 어떤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몸에 상해를 입힌 거예요. 어떤 소년이 자신의 몸에 상해를 입혔는데 그 분노함을 주체하지 못해서 죽인 거예요. 분노 조절이 안 돼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죄악된 삶을 살았냐면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죄악된 마음으로 태어난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들의 삶의 방식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라멕이라는 사람을 추정할 때 라멕이 한 사람만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얘기해요. 이 소년이 자신에게 잠깐 상해를 입힌 것, 어떤 불가피한 상황일 수도 있고 일부러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잠깐 상해를 입힌 걸 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노래하냐면요. 지금 이게요. 내가 지금 사람을 죽여서 너무 무섭고 공포스러워가지고 내가 지금 약간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노래하는 걸 자랑하듯이 이게 지금 라멕이 아내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하듯이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그러니까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라는 얘기는 누가 심판하신 심판의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린 심판이잖아요. 근데 라멕을 뭐라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심판 그런 내용을 알겠는데 본인 스스로가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잖아. 나 라멕을 위하여 나를 해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벌이 77배. 77배라는 것이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대부분의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70 곱하기 7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90번. 그러니까는 나를 죽인 자는 가인을 죽이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7배라고 했잖아. 라멕을 죽이려고 하면 그거의 70배야. 이것은 자기 교만의 끝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난폭함과 포악함의 끝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라멕이 이러한 성정을 갖기까지 그 윗세대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얼마나 이기적인 삶을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라멕이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멕이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에녹성에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에녹성의 위치가 낮은 자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건 뭐냐면요. 에녹성이잖아요. 그럼 에녹이 그 아들을 낳고 아들 낳아서 결국 누구까지 온 거예요? 라멕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 에녹성의 주인이 누구겠어요? 라멕인 거죠. 가장 우두머리가. 그러니까 이미 그 시대가 흐르는 동안 이 성은 어떤 성이 됐을까요? 번성한 성이 됐겠죠. 많은 사람들로.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도시와 같은 그런 성이 되었겠죠. 그 많은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됐으니 얼마나 그 마음속에 교만함과 그 성에서 자기가 가장 우두머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인도 2명이나 두고. 그러면서 자기가 소년을 죽였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하게 그렇게 자신이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잖아? 나 라멕을 위해서 나에게 해코지 한 사람들은 벌이 77배다라고 지금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그가 그만큼 하나님이 그의 의식 속에 있을까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만큼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완악함과 그들의 쾌락과 정욕은 끝을 점점 더 심하게, 끝이 없겠죠? 계속 더 심하게 지내가는 거예요. 그것이 가인의 후손들의 족보 속에 나타나는 내용들이라고요.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난 자들로서 그들의 삶이 얼마나 죄악된 삶으로 끊임없이 나아가는가. 그래서 이들이 어느 때까지 되면 살인을 해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살인을 해도 그 살인을 자랑하는 자가 돼요. 그 살인을 해도 자신을 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겠어? 라고까지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것은 하나도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의 삶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가인의 후손들은 이러한 삶을 살았는데 그래서 그 죄인들의 삶, 하나님을 대적한 죄인들의 삶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로마서 1장 28절 32절 말씀에 오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러니까 죄인들이죠. 죄인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 그들은 어떤 마음이요? 죄에 대해서 결국은 두려운 마음을 갖는 거죠. 상실한 마음을 갖는 거죠. 그 허무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결국 무엇을 하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그것을 정욕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근데 정욕으로 채워집니까? 근본된 건 죄에 대한 해결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사형수로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맨날 맛있는 음식을 준다고 그게 기쁨으로 바뀝니까?
맨날 자기 즐거운 게임을 한다고 그게 기쁨을 바뀝니까?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결국 그가 홀가분하고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순간이 뭡니까? 당신이 이제 무죄입니다. 땅 해야 편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해 죄에 대한 결과물로 우리는 항상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운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무엇을 해요? 정욕을 자꾸만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채워집니까?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결국 그 정욕, 두려운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이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서 보십시오. 그 상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냥 내버려 둔다고요. 내버려 두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의 것들은 다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을 한다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좋은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 스스로 잘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뭐랄까요? 허무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 다 알잖아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은혜를 통해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었잖아요. 이제 우리는 이러한 삶을 벗어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 라멕의 삶과 라멕의 그 후손들의, 그 가인의 후손들의 삶이 이것을 추구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삶을 벗어버리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2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이 말씀이 딱 이 말씀만 보면 어떻게 보면은 아담에게 가인과 아벨이 있었고 아벨이 죽으면서 이제 새로 세 번째 아들을 셋을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미 가인이 두려워했다는 것은 그 형제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셋이라는 아들은 아벨과 같은 믿음으로 살았던 자녀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셋에 그가 하나님 앞에 아벨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 이후에 그 아벨과 같은 그런 성장과 그러니까 성향을 가진 믿음을 가진 아들을 기대했겠죠. 그러면서 자녀를 낳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셋이라 했는데 이 셋이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면 여기서 쓰여 있는 것처럼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보상, 그죠? 반환 이런 의미를 담겨 있는 게 셋이라는 이름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셋이라는 아들은 어떤 아들인 거예요? 아벨과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자. 그래서 이 아벨이 그냥 이름이 허무라고 그랬잖아요. 허무하게 죽은 인생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벨을 통해서 결국 셋이 그 아벨의 믿음을 계승하게 하셨고 그 셋의 족보, 계보를 통해서 쭉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어지게 하셨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 다음에 26절 말씀에 셋도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뭐래요? 에노스래요. 근데 이 에노스라는 이름이 원래 인류, 사람 이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 지금 뜻이. 근데 이게 어떤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냐면은 치료가 불가능한 병든 상태이거나 재난을 당하거나 고통 가운데 있는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에서 이게 변환된 단어예요. 그래서 병들어 고통 가운데 살 수 없는 한계의 상황에 놓인 그것을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에노스라는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건강하게 태어났을까요? 아니요. 거의 죽을 위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병들어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어떤 병약한 상태로 태어났다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 에노스. 그러니까 인생의 삶이 결국은 어떻습니까? 몇 세대에 걸쳐 오면서 인생의 삶이 어떻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결국은 에노스가 그런 병에 걸린 사람일 수도 있지만 인간의 삶이 결국은 아담 그 후손들이 태어나면서 죽고 죽음을 당하고 살고 죽고 병들어 죽고 뭐 어떻게 죽건
결국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허무한 인생이고 그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인간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점점 그 세대들이 깨달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에노스 때에 이르러서 그때에 이르러서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이름이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습니까?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인간들이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여자의 후손으로 나오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언약의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이름을 불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때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연약하고 병들고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이고 우리가 얼마나 유연한 존재이며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누구를 찾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잘 나가면 떡떡거리면서 부유하게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마음조차 하나님에 대한 걸 1도 생각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결국 어쨌든 간에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인가 결핍이 있고 그 결핍이 우리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와서 나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 알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누구를 찾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은혜인 거예요. 재밌는 건요. 아까 우리 라멕 봤잖아요. 성경에 라멕이 또 나와요. 어디 나온지 아세요? 창세기 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5장이 누구의 계보입니까? 셋의 후손들의 계보가 나오거든요. 셋의 후손 중에 라멕이 나와요. 이 라멕이 누구를 낳습니까? 노아를 낳아요. 똑같은 라멕인데 한 라멕은 죄의 결과물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고 다른 라멕은요. 자신의 아들로 노아를 낳아요. 완전한 의인이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노아를 낳고 그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요. 셋의 후손들은 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주 충만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노아 가족 이후에 다 심판받잖아요. 무드셀라가 가장 많은 969세를 살지만 무드셀라의 그 마지막 연해가 노아의 홍수 때와 맞닿아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무드셀라가 죽은 이유가 더 살 수 있는데 홍수 때문에 죽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셋의 후손들도 살고 있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홍수로 죽는다는 건 결국 무엇을 얘기합니까? 인간이 가지는 죄의 결과값은 선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아도 결국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고 사는 것으로 우리가 완전될 수 있나?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은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셋을 아담을 택하시고 아벨을 택하시고 그리고 아벨의 죽음을 대신해서 셋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하고 소중한 가치가 있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신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오늘 내 마음속에 나의 의식과 생각 속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구원의 은혜로 설 수 있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자신의 죄의 정욕과 그 허무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 마음의 죄악된 두려운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정욕과 죄악된 삶을 살아서 그걸 채우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채울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 가운데 진리와 생명을 깨닫게 하시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총을 주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하고 소중한 가치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무엇을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그로 통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죄에 대한 자유함, 사망의 사형 선고를 받았던 우리가 이제는 그 사형 선고가 무죄로 쾅쾅쾅 찍은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의 두려움이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까? 죽음의 두려움이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무죄라고요.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요. 이제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얻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얽매이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 스스로 죄악된 일들을 계속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는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자꾸만 어떤 자들이요? 그 말씀의 은혜의 열매를 맺어 점점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애쓰는 자들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하지 않고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에 조명하시고 빛 비추셨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쫓아 은혜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은총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무엇을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주를 향해 나아가는 자들 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